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해를 2004년으로 봅니다. 연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현대 오토넷을 통해서 자동차 매립형 내비게이션이 처음 소개된 해는 1997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이것이 대중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가격을 낮추고 가성비를 높인 내비게이션들이 출시되면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는 3D가 아니라 2D로 된 전자지도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처남이 겪은 실제 일입니다. 그날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처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한 후 안내 시작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지도에 다른 색깔의 선이 나타나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신기했고 그 내비게이션의 편리함을 느끼며 그 인도에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옆은 잘 보이지 않아서 앞만 주시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정도 왔으면 도시의 가로등들이 보이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어둠이 짙은 곳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설마 내비게이션이 틀리겠어? 라는 생각에 그것을 믿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 화면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표시가 띠링하고 나타나면서 안내를 종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착한 곳의 좌우를 살펴봐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처남이 입력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남은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상태로 내려서 어디인지를 살펴보다가 그러다가 처남은 한 표지판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귀신사라고 쓰였어요. 네, 귀신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이 귀신사는 전북 김제시 근삼면 청도리 모악산 기슭에 있는 사찰이에요. 사찰. 스님들이 있는 절의 이름이 뭐라고요? 귀신사. 이 당시 전주 사람들이라면 귀신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늦은 시간에 귀신사에 도착하니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처남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곳을 간 것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인공지능도 아닌데 그곳으로 그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의 경험담을 들은 그때 우리 모두는 처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내비게이션도 너를 귀신사로 인도하니 빨리 정신 차리고 예배부터 회복해라. 당시 처남은 의심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이민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하는 또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심심찮게 쓰여져요.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중 나온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도 누구를 또는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는 곁에 있는 신앙 좋은 에스더가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 이유는 그가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명예였고 세상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는 별을 따라가다가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쓰인 단어는 마고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출신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유는 이 마고이라는 단어의 뜻은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는 동방, 곧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방인들인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유대왕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이들의 방문은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이방인이지만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평판을 따라가다 멸망의 길로 인도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지혜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지금 어떤 어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단어가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강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반복은 곧 강조어법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잘 보게 되면 준수사항에 가깝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비결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명령, 곧 그 준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대한 지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지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에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에서 이 성막을 세운 날이란 출애굽을 하고 2년째 되는 1월 1일을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기둥같이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막을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의 성막이다. 성막을 지금 15절에서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십계명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증거의 두 돌판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보관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무슨 행진입니까? 말씀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행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추위와, 때로는 더위와, 때로는 지치는 우리의 체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2024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 걸어보지 않은 2024년을 우리 또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물이 없는 광야가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에 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광야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2024년을 우리는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리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2024년 우리가 인생의 걸음 가운데 만나는 광야의 유일한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2024년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이라고 말해요. 순종하는 자는 형통을 경험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불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이후에 어떤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14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15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 28장 15절에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갑자기 15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접속사를 넣어서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열매는 저주래요, 저주. 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형통과 이 불통을 가르는 이 기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과 불통을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물질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불통의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애굽에 팔려 노예로 팔려서 군대장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전혀 물질적인 세계관 안에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통이죠.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대한 평가는 창세기에서 너무나 달라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형통에 대한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과 불통은 나의 삶에 임마누엘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해요.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말씀에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말씀에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가본 적 없는 광야의 길을 행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안식처는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자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형통과 불통을 결정짓는 기준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가본 적 없는 광야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는 안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다가오는 2024년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또한 가본 적 없는 2024년을 또한 순종으로 따라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순종을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종이라는 원숭이 한 마리가 연로해지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있는 나뭇가지가 잘 보이지 않아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원숭이에게 하루는 여우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니, 안경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안경을 안 쓰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원숭이는 바로 달려가서 안경을 무려 6개나 구해서 6개를 가지고 머리에 얹어보기도 하고 꼬리에 걸어보기도 하고 안경을 코 밑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네 발에 하나씩 감아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도저히 원숭이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안경,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을 믿고 목숨을 걸고 안경을 구한 내가 어리석었어. 안경을 구하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내가 다시 이놈의 여호와 말을 믿는가 보자. 그러면서 이 원숭이는 너무 화가 나서 안경 이야기를 해준 여우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우야, 그래,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서 이 늙은 나를 골탕을 먹이니? 그러자 한참을 얘기를 듣다가 여우가 그 말을 듣고 원숭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그 안경을 그렇게 머리 위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안경테를 귀에 걸고 눈앞에 그걸 걸고 써야지 라고 했더니 원숭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눈을 가리면 된다고? 눈을 가리면 어떻게 보라고? 내가 다시 속을 줄 알아? 화가 치민 원숭이는 분통을 누리지 못하고 안경을 모두 박살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원숭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이것을 뒤에 달아보고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2024년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